지난 수요일부터 주연절이 끝나고 이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40일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서 일과에 나오는 이 말씀, 누가복음 4장의 말씀, 예수님이 저 광야에서 시험, 유혹을 받으셨다는 이 성서 일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매 주일마다 읽어야 되는 그 성서 일과가 있는데 사순절이 되면 꼭 저렇게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받고 유혹받으신 말씀이 꼭 나옵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 사순절이라는 기간이 고난과 시련, 시험과 유혹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오늘도 저 광야의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으로 주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기쁘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 고난과 시련, 시험과 유혹을 받을 때가 꼭 찾아옵니다. 그럴 때가 오면 이 성경 말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고난과 시련, 시험과 유혹을 이기신 것처럼 여러분도 인생의 고난과 시련과 시험과 유혹이 올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도 이기고 승리하십시오 라는 뜻에서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유혹받으신 이 말씀이 오늘의 말씀으로 주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4장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신 후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데리고 가셨다. 그리고 광야에서 악마의 유혹을 받으셨다라는 말씀을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간 것은 성령님이고 광야에서 악마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이 말씀이 가리키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의 악마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유혹을 받으신 건 부정적인 거죠. 그러나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데리고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훈련받고 연단 받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하나님 나라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광야 40일의 금식기도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유혹을 이기심으로써 예수님은 분명하게 당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셨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할 때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그런 의미에서 광야의 기간은 긍정적인 기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한 가지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도 고난과 시련, 시험과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시험과 유혹이 왜 나에게 다가왔는지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체로 세상의 유혹은 나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을 때 빵의 유혹이 찾아왔듯이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약점이 무엇인가, 나를 유혹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약점이 무엇인가, 나를 유혹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광야에서 금식, 기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악마의 유혹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깨달으실 수 있었습니다. 나를 유혹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때 우리는 성숙한 사람, 사명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목표가 분명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악마가
예수님에게 와서 금식하시는 예수님에게 와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가장 먼저 이 보시오 이렇게 굶주리는 저 백성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이 돌덩이로 빵을 만들어서라도 이 배고픈 사람들 먹여야 할 것 아닙니까? 빵이 부족하기 때문에 굶주리는 거 아닙니까? 빵이 부족하면 돌멩이 다 빵으로 만들어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이렇게 유혹을 하지요. 예수님은 이 유혹에 대해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대답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여러분 우리의 두 손이 있는데 한 손에는 우리가 먹어야 하니까 빵이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합니다. 한 손에는. 예수님의 말씀은 또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 돼요. 한 손에는 말씀, 한 손에는 빵.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만약에 말씀 팽개쳐 치고 두 손으로 빵을 붙잡으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빵을 먹을 때는 말씀도 같이 먹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말씀과 빵이 서로 만나야 된다는 말씀이고 빵을 사용할 때는 말씀의 지시를,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뜻도 됩니다. 말씀의 지시를 받지 않는 빵은 고삐 뚫린 망아지처럼 자기 욕심을 채우는 수단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 굶주리는 사람 1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마의 요구대로 예수님이 돌멩이로 빵 10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10명이 굶주리는데 빵 예수님이 100개를 만들었으면 한 사람이 10개씩 빵을 먹으면 모두가 배부를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10명인데 빵은 100개이다 손치더라도 분명히 힘센 사람이 빵을 30개, 50개 먹고 가져가고 그렇게 되면 사람이 10명이 굶주리고 빵은 아무리 예수님이 100개를 만들었다 한들 그 안에 더 가져가는 사람, 욕심 부리는 사람, 못 먹는 사람, 배고픈 사람은 또 분명히 생기고 말 것입니다. 사람들이 굶주리는 것은 악마의 요구대로 빵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말씀대로 빵을 나누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문제는 빵의 숫자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빵을 먹는 그 자리에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지. 말씀에 훈련이 없으면 한 손에는 빵, 또 한 손에는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아무리 빵을 많이 만들어도 사람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러면 굶주림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좋은 예를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서 발견하죠.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광주리에 하나씩 가지고 와서 오늘 세 끼 먹을 것만 담아라. 내일 먹을 것은 내일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늘 먹을 것만 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사람의 마음이 불안하니까 몰래 몇 개 광주리에 가져와가지고 많이 담았더니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만나가 다 썩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백성들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빵을 먹을 때는 말씀도 같이 먹어야 된다는 훈련, 그리고 욕심을 없애는 훈련,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그리고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그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만나의 훈련을 시키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복음서에도 정말로 굶주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5,000명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굶주리는 사람 5,000명을 예수님이 먹이셨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합니다. 성경은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의 빵이 남았다라고 쓰여져 있는 걸 우리가 압니다. 저는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12광주리의 빵을 먹고도 12광주리의 빵이 남을 수가 있을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저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만약에 욕심이 생겨서 막 무리하게 먹고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막 싸가려고 하고 막 사람들이 욕심이 생기면 12광주리의 빵이 남을 리가 없지요. 안 남아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12광주리의 빵이 남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남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기 전에 군중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시고 먼저 말씀을 군중들에게 먹이시고 그들을 말씀으로 감동시키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신 후에 말씀을 들은 후에 5,000명을 먹였더니 말씀의 은혜를 받은 군중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에 남았다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한 손으로는 말씀, 한 손으로는 빵을 받을 때,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물질을 사용할 때 모두가 흡족하게, 풍성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런즉 오늘 말씀은 우리가 물질을 사용할 때 내가 말씀의 뜻대로 제대로 바르게 정직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라는 뜻에서 예수님은 사람은 빵이 필요하지만 빵만으로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유혹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세상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고 유혹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악마가 세상의 권세가 나에게 있다. 나에게 절하면 권세와 영광을 내가 주겠다. 그런데 아마도 예수님 당시에 이 세상의 권력은 아마도 로마 제국을 아마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악마는 그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에 엎드려 절하면 우리와 손잡으면 당신에게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나누어 주겠다고 이렇게 유혹을 한 거죠. 마치 일제 강점기에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 사람들에게 일제에 순종하면 쥐꼬리 많은 권력을 나누어 주겠다고 말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불의한 권력에 순종하기를 거부하시고 오직 자비로우신 진실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제자들에게 세상 권력자들은 백성들을 마구 짓누르고 폭력을 행사하지만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너희는 백성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유혹 중에 하나가 힘과 권력에 대한 유혹입니다. 힘과 권력이 있으면 그 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울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말씀하시고 불의한 세상 권력에 순종하는 걸 거절하셨습니다. 악마는 세 번째로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여기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것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로 몰려들 것이다 유혹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테스트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나 지켜주지 않나 하나님을 테스트해봐라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세 번째 유혹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났다는 말은 이 세 번째 유혹은 잘못된 종교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강도의 소굴과 같았습니다.
같아서 그곳에는 부패하고 타락한 제사장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성전, 예배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성전이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오히려 가난한 자들에게서 물질을 빼앗고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혹세 무민하고 큰 건축을 하고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이 종교는 우상이고 거짓 종교다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너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말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첫 번째 유혹이 말씀이 없는 잘못된 물질에 대한 유혹이고 두 번째 유혹이 잘못된 힘과 권력에 대한 유혹이라면 세 번째 유혹은 잘못된 종교, 하나님을 자기 목표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기 과시, 자기 명예, 자기 우상의 유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큰 세 가지의 주제, 잘못된 경제, 잘못된 정치, 잘못된 종교의 유혹이 예수님이 만나신 세 가지 유혹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유혹의 핵심을 분명하게 보시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이 유혹을 물리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들이 잘 아는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 사순절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빠지기 쉬운 시험과 유혹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계기를 우리들에게 던져줍니다. 나를 유혹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사회, 나라와 민족도 우리 사회, 우리 교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유혹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는 기간이 이 사순절 기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 6월 27, 28일에 베트남에서 열렸던 북미 두 번째 회담이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났다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나라와 유혹은 사람 개인적으로도 다가오지만 나라와 민족에게도 유혹은 다가옵니다. 예를 들자면 북한의 위정자들이 이 두 번째 정상회담 아무 소득이 없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실무회담에서는 다 합의했는데 정상회담에서 사인도 안 하고 우리는 3명 왔는데 니들은 4명 오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 그러면 2판 4판이니까 우리 그럼 핵무기 더 만들자.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계 최대 강대국인데 니까지 것들이 우리에게 항복 안 하면 뭐 니들이 버틸 수 있겠어? 이런 식의 무례한 이런 횡포를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우리는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 국민들도 앞으로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남북 간의 대화를 통해서 다 함께 잘 사는 나라, 평화로운 나라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노력할 것인가? 아니면 서로 싸우다가 다 같이 망할 것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그 안식월 기간에 제가 저 책을 읽었는데요. 저 책은 한국의 유시민이라는 작가가 쓴 나의 한국 현대사라는 책인데 저분이 1959년부터 2014년까지 55년간을 살면서 자기가 겪었던 한국 현대사의 역사를 자기가 쓴 책입니다. 저 책에 보면 이분이 나라의 발전에 4가지 단계가 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나라나 공통적으로 짧게 소개하면 1단계는 안보국가입니다. 안보국가. 그것은 나라가 세워지면 일단 전쟁을 막고 나라가
전쟁의 위기에서 나라를 극복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1단계에는 다른 거는 다 필요 없고 무조건 국가 안보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50년대 일단 나라를 세우는 게 중요하고 전쟁을 막고 전쟁에서 이기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1단계를 안보국가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2단계는 경제국가인데요. 그것은 이제 나라가 기초가 딱 잡히면 그 다음에는 국민들이 배가 고프니까 경제를 발전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경제국가. 한국으로 따지면 60년대, 70년대. 저도 어렸을 때 새마을운동,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경제국가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3단계는 이제 경제가 어느 정도 이제 조금 국민들이 먹고 살만하면 그 다음에는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욕구가 일어납니다. 왜 권력을 너희들끼리만 하냐? 우리도 대통령을 직접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온 사회에 민주주의에 대한 욕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으로 따지면 80년대, 90년대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복지국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국가 안보도 어느 정도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도 어느 정도 발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주의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에 오니까 빈부격차가 이제 많이 일어나니까 국민들 사이에서 국가가 세금을 많이 걷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복지국가에 대한 욕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마다 이제 이런 단계를 밟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캐나다에서 요 네 번째 단계, 복지국가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축복이고 큰 행운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라마다 북한처럼 아직도 1단계, 2단계에 머물러 있는 나라가 있고 캐나다처럼 복지국가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그런 나라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저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복지국가가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할까? 4단계 넘어서 5단계는 없을까요? 복지국가도 중요하고 당연히 복지국가가 돼야 하는데 우리의 관심이 경제 성장률이 몇 %냐,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냐, 5만 불이냐,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느냐, 내가 얼마나 복지 혜택을 누리느냐, 그건 중요한데 거기에 우리의 최종 목표가 정말 거기에 머물러야 할까요? 우리가 4단계를 넘어서 5단계로 가야 할 거는 없을까요? 이제는 좀 더 눈을 크게 뜨고 뭐랄까요? 이 지구촌 인류의 평화